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이전에 제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형제 부흥을 위해서 제가 형제 모임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홀리 키커스였습니다. 홀리 키커스는 무엇인가? 형제들이 모여서 공을 차는 모임이었습니다. 축구단이었죠. 매주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를 같이 다 양재 캠퍼스에서 양재 2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새벽 기도 후에 모여서 근처에 있는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고 또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리키커스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뜻깊은 그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왔었냐면 축구 선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서 이제 해외 아웃리치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형제들 이 모임 홀리티커스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아웃리치 팀을 만들어서 한번 우리 동남아 지역에 가서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고 축구 선교를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축구 선교할 만한 장소를 우리가 갈 만한 그 나라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선교사님이 다 축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작정 다양한 루트로 제가 이제 받은 이메일을 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막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름 단기 선교팀을 꾸립니다. 필요하시면 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실 곳이 있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막 메일을 계속해서 보냈는데 약 한 100군데 넘게 막 보냈어요, 저희가. 그래서 답장이 막 왔습니다. 근데 답장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 왔냐면 정말 좋은 일을 한다. 그런데 혹시 다른 사역은 없느냐? 우리도 꼭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축구 선교할 만한 것은 없고 다른 이 사역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이제 답장을 많이 받곤 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가운데 이 장소를 못 찾고 있었어요. 나라를 못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메일이 딱 왔습니다.
이메일 딱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보내신 내용은 우리 마을에 와서 꼭 이 축구 선교를 아이들에게 축구단을 이렇게 창단해주고 축구를 가르쳐주고 축구 선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메일이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메일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선교사님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많으신 70세가 넘으신 노부부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셔서 10년 동안 계시면서 14군데의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아주 시골에만 다니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렇게 다니시면서 그 마을에 있었던 이제 아이를 가르치신 거죠. 영어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제자를 양육시키셔서 이제 그 청소년이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죠.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 수도에 가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되고 다시 그 졸업을 하고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영어 선생님이 된 그러한 탕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하루는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 마을에 왔는데 너무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들이 너무나 공을 차는 걸 좋아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이 축구를 가르쳐주고 축구단을 만들어서 애들을 모이게 한 다음에 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메일을 이 선교사님한테 보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메일을 받고서 내가 이 나이에 축구를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메일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 메일 계정에 들어있는 다음 메일, 이게 누구한테 온 거지 하면서 무심코 열어봤는데 그게 제가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가 보낸 메일에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청년들이 가서 축구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메일을 보자마자 이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라신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탕톨이 나에게 보낸 메일의 응답이 바로 그 다음 메일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때마침 한국에 좀 나오실 일이 있어서 6월 정도에 나오셔서 제가 만나 뵀어요. 만나서 정말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같이 나누고 이 아이들을 놓고 그 사진을 다 프린트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서 실제로 그곳에 가서 축구화 그리고 축구 유니폼 아이들 치수를 다 그쪽에서 재서 뭐 한 30명 넘게 저희들이 축구하고 축구복을 맞춰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축구 용품들 장비들을 다 저희들이 사서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축구 교실을 하고 창단식도 하고 창단기념 대항전도 하고 너무 즐겁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을 처음 보는 그러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생생한데 같이 간 팀원 중에 굉장히 잘생긴 실제 축구 선수 출신의 배우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 배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의 원이어서 같이 이렇게 이 축구 선교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팀원이 되어서 같이 가게 됐던 거죠. 굉장히 잘생긴 키가 크고 그런 청년이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 시골에 그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도 얼굴을 보더라고요. 제 옆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같이 뭐 사진 정말
단 한 명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오로지 그 청년에게만 붙어서. 네, 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크게 이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시골 아이들도 외모는 보더라. 탕톨이라는 그 청년이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맨발로 다 살았어요. 그들은 다 맨발로 살아요. 맨발로 정말 찌그러진 그 축구공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공을 막 차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12살, 13살밖에 안 된,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 그 아이들이 놀 것이 없는 거예요. 놀이가 없어서 마약을 그 나이에 하고 그 환각을 일으키는 약초를 하고 그렇게 살았던 태국 국경의 그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었던 것이죠. 탕톨이라는 그 청년이 봤던 것은 그 아이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탕톨은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을 보면 이것을 성서신학에서는 신명기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 무엇인가? 황금률.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라는 것은 아주 황금의 가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러한 규칙이다, 규범이다 라는 뜻이겠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인데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우리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황금률이라는 이 별명처럼 어쩌면 오늘 말씀은 관심이라는 이 키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 먼저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세요. 요구는 뭐예요? 요구는 무언가 바라는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바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바라는 것이 생기죠. 관심이 없으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랑을 주셨고,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신음할 때에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약속도 주셨어요.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소망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자기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택하여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관심이 있으세요.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잘 되라고,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그 관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개역개정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의 행복에 모든 관심을 쏟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러저러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오직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러저러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단 하나도 당신을 위한 것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인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해 있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느냔 말이에요. 어릴 적 저희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잔소리 많이 들으셨죠? 잔소리 안 듣고 자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늘 잔소리를 하셨어요. 어떤 잔소리인가? 놀지 말고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 주냐? 계속해서 그런 잔소리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의 잔소리는 뭐였는가? 교회 빠지지 마라. 말씀을 좀 읽어라. 교회 좀 열심히 다녀라. 맨 하시는 소리가 그 얘기였어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 잔소리가 어릴 때부터 제가 다 크는 성인까지, 지금까지도 예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어느 대학에 가고 제가 어디에 취직하고 이런 것 관심 없으셨어요. 이런 것보다 오직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머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권사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권권사의 관심은 늘 평생토록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잔소리가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너의 모든 첫 번째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나에게 계속해서 그 말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는가? 이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이제 좀 그 관심의 방향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제 좀 나의 그 관심 다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이제 진정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첫 번째 그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수에 대해 관심 있는 것으로 치자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부럽지 않을 내가 정말 1등이 되기를 원할 때가, 그렇게 되어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MC단과 함께 NMC라는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NMC는 무엇이냐면 우리 전 공동체에 MC단이 있죠. 여러분, MC단이 뭔지 아시죠? 그 MC 그룹이 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 1박 2일 수련회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MC단이 W 공동,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리 MC단이 레크레이션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그 레크레이션 이 종목 중에 뭐가 있냐면 과자 알아맞히기 게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과자 알아맞히기 게임이 무엇인가? 과자를 몇 종류를 섞어요. 그리고 잘게 빻아요. 가루를 만들어요. 그것을 알아맞히는 거예요. 이 성분이 과연 무엇이냐? 이 과자에, 여기에 들어간 과자가 과연 몇 개냐? 그 이름을 맞히는 거였어요. 여러분, 3문제 중에 2문제를 W 공동체 MC단이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토록 집중해서 사역을 하는 우리 MC단의 모습을 처음 접하고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집중하면 1등 할 수 있구나. 정말 집중하면 1등 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모두 그 하나님께 1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집중된 인생, 나의 관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두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에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관심이 가장 첫 번째가 예수께 향해 있는 것,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나의 모든 관심이 정말 하나님께, 예수에게만 향할 수 있는가? 말처럼 쉬운 것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집중된 이 관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집중된 관심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껍질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할례의 의미가 갖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지면 관점이 생긴다.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어떠한 관점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관점이 생길까요? 나 자신의 관점만 생기게 갖고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만 하면 다 그렇게 되는가? 할례를 하고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 안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 정말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지? 오로지 그들의 생존의 문제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만 걱정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가나안 땅이요? 그들의 안중에 없었어요. 관심이 오직 자기들 향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형편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뭐 좀 더 좋은 생활을, 더 좋은 형편과 상황을 만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더 머나먼 그 광야 생활, 그 광야 여정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로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벗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틀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그 껍질 때문에 내 생각만에 갇혀 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갇혀 있어요.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껍질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께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장면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많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유대인이 되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할례 받은 그러한 민족, 구별된 그러한 백성이 되려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NLT 버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지금 읽었던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29절 말씀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It is a change of heart produced by God's Spirit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신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할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그 장면까지 읽었으면 됐죠. 이 장면은 뭐냐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됐어요. 3일 동안 끌려가서 지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너가 바울에게 가서 세례를 줘라, 안수하고 세례를 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집을 찾아 들어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울 형제요,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다. 그러자 그렇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자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러한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 그런 것이 자신에게만 갖춰져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 다 벗겨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변화를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 그것이 벗겨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나에게 집중된 이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예수를 전하는 일에만 모든 관심을 쏟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했어. 모든 만물이 다 내 소유인데 나는 이러한 권능이 있는데 나는 신 중의 신이고 주 중의 주고 위대한 하나님이고 강력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러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에서 15절 또 17절, 18절, 19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은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늘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수없이 쏟아주셨는데 그 관심을 쏟아주셨는데도 여전히 자기들만 바라보고 자기 관심에만 빠져 있었던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관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의 할례는 더 이상 나의 소욕에 관심을 가진 인생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자녀로 그 관계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아버지께 향해 있을 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무엇으로 받는다? 성령으로 받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우리가 굉장히 바라지만 나는 맨날 무너져요.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에 무너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무너지고, 인내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무너져요. 왜 나의 삶 가운데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할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인생 이제는 좀 어느 방향으로 나의 관심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으로 변화될 때 그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관심을 쏟는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행복해지거나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내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인생의 관심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